샬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냈나요? 말씀 여행도 전사님한테 잘 보내주고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선생님들 통해서도 듣게 되어서 전사님도 매우 기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예배 시작할 텐데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을 잘 정돈하고 또 혹시 이렇게 피곤하다면 스트레칭도 좀 하고 이제 집중해서 오늘 6월 21일 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자,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6월 셋째 주 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전사님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찬양의 율동도 우리 기억나면 따라하고 또 이제 율동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를 들으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이 시간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욱더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소년부 공동체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기간에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이 33일간의 말씀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음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었죠. 그동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혹은 어려움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바울이 아덴이라는 마을에 도착했대요. 이 아덴이라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아테네라는 도시예요. 우리 친구들 아덴은 익숙하지 않지만 아테네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리스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가져와서 지은 도시의 이름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는 우리도 기억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어떻게 하다가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기 전까지 두 곳의 마을을 지나쳐 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마을은 데살로니가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우리 성경책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고 그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라는 마을에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는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이 야손의 집에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마을에서 너무나 아쉽지만 괴롭힘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베레아라고 하는 둘째 마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곳은 데살로니가랑은 정말 다른 도시였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달랐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끝내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 끌고 나와서 데살로니가 마을에서 쫓아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잘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맞는 말인지 자신들이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33일간의 말씀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게 맞는 말인가 뭐라고 말하나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굉장히 기뻤겠죠? 방금 전까지 데살로니가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 전도여행이 이 마을에서는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떠나올 수도 있었는데 베레아라는 마을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에게 전도를 했는데 야, 나 그런 거 안 믿어 라고 반응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래? 나도 한번 그러면은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하고 우리 친구들의 전도하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찾아오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나 기쁘죠. 사도 바울도 오늘 마찬가지로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잘 전해지고 있는 그 베레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시 등장해요. 참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쵸? 자신의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낸 것까지는 그래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왜 베레아까지 와서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열심히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왔대요. 그리고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왜 말씀을 전하느냐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 근처에 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만이라도 지금 잠시 피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테네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마음이 씁쓸하지만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기뻤지만 그 기쁨을 뒤로 하고 이 아테네라는 도시로 혼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지금 혼자 아테네라는 마을에서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테네라는 도시는 굉장히 무역도 발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부자 동네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가 아테네라는 도시였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힘듦, 그리고 베레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또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잠시 동안 휴식하면서 자기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닌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아테네에서 휴식을 하기에 정말 좋은 도시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시장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었겠죠. 좀 휴식하면서 다음 전도여행은 어디로 떠나게 될지 계획도 세워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휴식을 하기는커녕 그곳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대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전사님 생각과는 다르게 잠시 쉬고 전도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람들에게 가서 변론, 토론을 했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뭐가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이제 토론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도 했고요. 회당에 찾아가서 날마다 시장에 가서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에게도 토론을 했고요. 심지어는 당시에 아테네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는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전사님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성에 무엇이 가득했대요? 네. 우상이 가득했대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대요. 전사님이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격분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에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몹시 화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몹시 화가 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저 우상들은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토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도시에 있는 이 우상들이 자신들의 자랑이었어요. 전쟁의 신도 있었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도 있었고 날씨의 신도 있었고 이 수많은 우상들 때문에 지금 봐라. 이 아테네 도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잘 사는 도시가 되지 않았냐. 신들이 많을수록 좋지. 저 사람은 뭔데? 왜 자꾸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도시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준 이 우상들을 보고 저 신들을 보고 화를 내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세울 때,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우상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상 이야기가 있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기적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10가지 기적뿐만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구름 기둥, 불 기둥 등 정말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전사님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며칠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근데 모세 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왜 안 내려오지? 야, 너 모세 본 사람 있어? 혹시 모세 본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봤을 때는 모세가 우리를 속이고 애굽에서 나온 것 같아. 지금 봐봐, 우리 산에서 아무것도 없잖아. 애굽에서는 먹을 거라도 있었지. 이 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모세가 우리를 속인 거 아니야? 하나님 본 사람 있어? 맨날 하나님이 말했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하나님 본 사람 없지? 하나님 사실 가짜 아니야? 모세가 우리를 속인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의심은 점점 커져서 자신들의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여태까지 자기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인간, 생명을 갖고 있는 인간이 살아있지도 않은, 숨도 쉬지 않는 그 금 동상을 보고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눈앞에 잘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만들어지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를 그만두자 우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 때문에 무너졌던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남들은 화려하고 남들은 자랑거리로 여기는 이 아테네 도시에서 바울은 몹시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밤낮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 우상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우상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우상을 만들까? 전도사님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20살이 됐을 때 전도사님 집이 너무나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도 아프고 어머니도 아파서 집이 조금 가난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전도사님 항상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자신감도 떨어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이렇게 시무룩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제 20살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처음으로 월급을 딱 탔는데 통장에 이제 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보자마자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내가 당당하게 가서 뭘 사 먹을 수 있고 당당하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디를 가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다 떨어졌을 때쯤 전도사님이 다시 그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왜 하나님과 살 때는, 하나님과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전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라는 의심도 때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꾸 눈에 안 보이니까 매일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까먹기도 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 아테네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 우상들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대요? 아니면 멀리 계시지 않대요? 네. 하나님은 사실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물도 공급하시고 이 공기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저 하늘의 별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이 공기도 이 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만 뻗으면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꾸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변에 가득한 우상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 우상들이 있으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속상해서 밤낮으로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없애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사님이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죠?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게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그 책장에 꽂혀있는 성경책, 아니 성경책까지도 아니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손가락만 누르면 바로 성경 어플에 들어갈 수 있죠. 우리는 매일매일 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있는 우상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손만 뻗으면 핸드폰 잠금 해제를 하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 읽기 전에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전사님 친구들 약속도 잘 잡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속상하셨겠죠.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때로는 게임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돈도 벌고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열심히 하느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데살로니가인들의 괴롭힘 때문에 베레아라는 도시로 갔고 다시 그 베레아에서 쫓겨나 아테네라는 마을로 오게 되었어요. 이 아테네에서 잠시 쉬어가도 괜찮은데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까지 해서 살린 그 생명들이 생명도 없는 그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소년부 공동체가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보다 혹시 사랑하는 것이 있었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오늘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먼저 사용하고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들은 다 가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가장 먼저
가장 최고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없는 가짜 우상들이 아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갔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셋째 주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33일간의 말씀 여행을 잘 보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손에 더듬어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죠. 전사님 매일매일 33일간의 이 말씀 여행 자료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잘 보고 우리가 정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잘 지워나가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남은 33일간의 말씀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기쁜 얼굴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